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출생할 때 저희 부모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또 교회 생활은 얼마나 참 부모님들이 충성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행사 이런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하는 대로 그대로 참 전통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1973년부터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에 진입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 훈련이 뭔가를 알았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전통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폭이 넓고 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신앙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또 특별히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듣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참 큰 축복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제 젊은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제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부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모든 훈련들은 교회 틀 안에 직분이라든지 행사에 걸맞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의 신앙 훈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게 한 것은 작은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 본문을 읽었다면, 그 메시지를 읽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가까이 온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제자들을 훈련해 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자,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이미 제가 젊은 시절에 깨달았던 그 순간에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장, 이사야 32장,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서 오늘 우리 읽도록 한 이 본문이 하나님이 꿈꾸던 그 나라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꿈꾸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만 해도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나라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여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깨달아지도록, 어떻게 분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사야 32장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장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장차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에는 이 장차란 말로 훨씬 강조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장차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 혹은 미국 이 땅에 살고 또 이 땅의 시민권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하고 땅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확증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미 이 땅이만 하늘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형편이나 모습이나 상황에 마음을 뺏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를 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땅에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선순위가 어떤 양식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때부터 삶이 바뀌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저희가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하루하루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그분에게 합당한지를 살피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2장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국, 그 왕국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쭉 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로 이 32장에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30장에 설명하는 몇 가지 특성을 살피면 나는 그 나라를 알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흐려진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확립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권이 새롭게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제가 얼마 전 설교에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는 바로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의란 말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아담이 손댈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의 문제를 아담 자신이 자기의 기쁨 중심으로 자기의 선악 중심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악을 자기 선악으로 바꾸는 그런 큰 범죄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정의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 내 자손에게 상속해 주겠다.
또 상속자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바로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 온전한 나라, 완성될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사실 예수 믿어도 그 나라를 모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느냐, 이 두 가지 큰 부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천국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천국은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수없이 말씀해 드렸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땅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변질되거나 또 거부되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죠.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인정되는 나라를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기쁨이 뭔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정의와 공의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한 왕을 세워서 이 통치를 새롭게 확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여기 방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또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회를 이 땅에 구축해 나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고 자신의 뜻, 목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유다 왕국 안에는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통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이 섬기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가 가리는 곳 같다. 누가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한 왕, 방백들은 백성들이 위기에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피난처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라. 또 마른 땅, 얼마나 참 이 생수가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는 거기에 냇물 같은 존재가 되고, 곤비한 땅, 정말 숨길 데가 없고, 또 여기에 의미에 말하면 사막 같은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아야 되는 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은 백성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섬기라는 것. 그래서 이 지도자의 변화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좌우편이 바로 권위의 자리고 통치자의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자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허비하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과 아닌 것 어디서 분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의 중심인지 또 하나는 그 나라를 섬기는 여러 지도자들이 섬기는지 군림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늘문교회가 오랫동안 여러분의 자원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고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군림당해서 억지로 하는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늘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그 통치의 영향력의 그 결실과 열매들을 우리 교우들이 가정으로부터 공동체 안에 혹은 이 사회까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드릴 때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 섬기는 삶,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고 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땅에 국가를 향해서 혹은 사회의 수많은 일들 향해서 이 교회가 역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역할하는데 이 교회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교회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싸움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서 맞싸울 수 있고 또 문제들을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중심으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종로로 탐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꿈꾸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교회 이름을 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열망 혹은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가 힘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지금 멸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국이 자기 힘이 모자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문제를 다뤄가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함으로써 바로 그 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유다 왕국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정작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군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천사 12영이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칼로 붙은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칼을 꽂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칼이 칼집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칼을 뽑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칼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셨다면 하나님의 큰 뜻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나라를, 이 통치력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통치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의 통치 자세를 바꾸어서 앞으로 하나님 꿈꾸는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늘문교회와 우리의 교회에 속한 이 가정들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꿈꾸는 나라는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보는 자가 눈을 감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자 이전 통치와 다른 통치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전 백성의 모습, 옛 백성의 모습 그대로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새로운 백성의 모습들을 갖춰야 돼요. 자, 그거 보면은 우선 보는 자, 듣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계속해서 경청하게 돼요.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마음들이 새롭게 갖춰지죠.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 조급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적 때문에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자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지 계획을 알게 되자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조급한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어눌하단 말은 무슨 말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건데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요?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뭔지 알아요. 알자 이제 분명한 동의하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이제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표현하는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말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별하게 돼요. 누구를 분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 3절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 보통 눈이 가려지면 잘못 판단한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옳은지 잘 몰라요. 이 땅의 대통령도 우리가 투표할 때는 다 좋은 대통령이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힘껏 일하고 희생할 줄 알고 다 그렇게 마음먹었다가 실망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젠 새 대통령이 나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가 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만 실망하고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또 우둔한 지도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게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누군지 고백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참 왕은 누굽니까? 이 땅의 인간 왕들, 대통령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에요. 그리고 32절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바로 그 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에 속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 수많은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어떤 통치하는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해요. 욕심, 또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로는 고백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왕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지금 6절, 7절에 표현된 바로 이 표현은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통치자가 올바른 통치 속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지도자.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 사실 불의로 죄를 행하고 있는 지도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바로 그런 지도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해서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을 멸망하는 자에 이르게 하면서 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생이면서 많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지도자들, 이 존귀한 지도자들은 바로 왕과 바로 이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바로 그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꿈꾸는 그 나라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백성들의 문제죠.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 9절서부터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을 번갈아 쓰는데 사실 같은 얘기긴 해요. 그렇지만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그죠? 시간과 계절이 오면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해도 왜? 사실 1년 남짓 지나면 추수를 하게 될 건데 추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내게 곡식, 양식이 주어진다 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안일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수확한 게 많은 거예요. 거기 보면 수확도 있고 또 좋은 집도 있고 지금 그들은 좋은 밭도 있고 근데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좋은 밭 또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난 걱정이 없다 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이거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일한 여자 또 염려 없는 딸 바로 이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안일한 삶을 살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은 그 당시 멸망 직전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은 민족이다. 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움 겪어도 우리가 버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멸망의 대상이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예루살렘에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날까?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염려도 안일함도 이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도 하나님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화려한 옷 벗고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허리를 동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나중에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미 좋은 밭도 있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도 이미 하나님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일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마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 하고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여인들처럼 예루살렘처럼 멸망을 직면해 있는 바로 그 멸망받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거나 뭐 침례 무슨 이름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 다 끝까지 보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력화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인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15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땅은 때로 광야가 있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밭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의 광야와 또 아름다운 밭에 임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치가 새로워지죠. 광야에도 아름다운 밭에도 어느 영역이든지 그분의 통치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통치의 결과는 어떤 일입니까?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큰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18절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안식 처소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의 처소에 머물게 되고 안전의 처소에 머물게 되고, 비록 이 땅이 광야도 있고 또 아름다운 밭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디든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 나라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식 처소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율법의 짐을 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그 짐들을 다 벗어서 자유하게 하셔서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로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조차도 참 안식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약속된 바로 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이 땅에 좀 땅이 있다고, 이 땅에 또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분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샀는지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섬겼는지 아니면 주장하고 군림했는지. 우리 매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입술만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십시다. 우리 하나님도 통치자들을 바꿔놓듯 이제는 우리가 책임있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32장의 초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분명한 입술의 고백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세상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애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큰 도움을 받도록 하셨는데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뭔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와 그 충만함이 이번 한 주일 동안 더 풍성해지길 바라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늘문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으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포기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순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